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서원 기도예요. 야곱의 서원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입니다. 서원 기도가 뭘까요? 서원 기도는 인간이 자원해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발적인 언약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 가운데 몇몇 서원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은 사사시대에 사사였던 입다의 서원 기도가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드린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또 서원과 관련된 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서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무언가 삶의 결핍이 있거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또 반드시 인생의 결핍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만 이 서원 기도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서원을 한 것일까요?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이죠. 종신 나실인 서원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이죠. 일정 기간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나실인 서원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서원이에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서원 기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서원 기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서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서원 기도는요, 감사해서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된 물리적인 배경은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살해를 품고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이 도둑대와 짐승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또 제발 재린다고 형 에서가 자신을 뒤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안팎으로 다 두려운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배경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 위기 앞에 선다고 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우러나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 루스 땅에서 하룻밤 묵고 가려고 들판에 누웠을 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할아버지 저기 저 갈대우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수도 없이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내가 번제물을 드렸는데 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니? 뭐 옛날 얘기처럼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복을 사모했지만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야곱에게 드러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땅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어른들을 통해서 기로만 듣기는 했던 하나님인데 옛날 이야기처럼 막연하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무의식 상태에서 보거나 듣는 것이 꿈이고 의식이 보는 상태에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꿈과 환상 같은 거예요. 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이게 똑같이 보는 겁니다. 꿈과 환상은 완전한 성경 말씀을 주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통로로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꿈과 환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환상과 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환상과 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낭패를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꿈과 환상을 터부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꿈과 환상은요 참 귀한 도구예요. 계시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는 꿈과 환상의 언어들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많은 경우에 꿈의 언어들은 성경 안에 있어요. 이 꿈과 환상의 해석의 기초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안에 이미 50% 이상은 성경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나 또 반드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 해석 파편들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모두 꿈과 이 환상이 풍성하게 열리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적극적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야곱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이 욕심이 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불편했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위축되고 떳떳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런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13절,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속에서 받은 축복이라서 인간적으로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구나. 나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욕심으로 가족을 속이고 사기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실존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예.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어진 분들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고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예. 부모에게 완전히 용납되어진 아이는요, 그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에게 용납되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예, 부모 자식간 너무너무 서먹서먹한 거죠. 필요한 거 있어도 못 얘기해. 이거 얘기하면 들어줄까? 예, 이런 감정이 먼저, 거절감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는요, 부모에게 그냥 모든 필요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해줘.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네. 그게 너를 향한 내 생각이란다. 이 마음 좀 꼭 좀 알아다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은 사랑밖에 없어요. 네. 사랑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구나. 네.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못된 짓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의 내용이 진해지고 뜨거워져요. 네, 기도가 진해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런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리고 야곱이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다 말씀하신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사실은 반복된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시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15절에 있는 약속을 야곱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야곱의 서원은 뭐냐면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기도예요.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물리적인 배경이 인생의 결핍이나 또 인생의 위기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서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사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이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총의 통로예요. 모든 사람이 인생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서원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고 해서도 또 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또 서원하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맺는 언약이긴 하지만 올바른 서원 기도의 배후에는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사무엘상의 한나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이 과도기적인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왕이란 얘기예요. 예.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 삼중직을 겸했던 인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사사 시대를 끝내면서 왕정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등장시키셔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상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한나의 서원기도예요. 한나의 서원기도. 자식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게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에요. 이 서원기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자식이 없는 한 가련한 여자가 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미는 카드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인간의 관점일 뿐인 거죠. 이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만 보는 인간의 관점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 이 한 여인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 여인의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존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서원하게 하는 이 서원은요,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드려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서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잠기면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드리는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잠겨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한 필요한 인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여인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 결핍을 경림하게 하시고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서원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서원 기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올바른 서원 기도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이지만 그 기도의 배후에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서원을 하셔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들어보게 돼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배우면서 성장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또 어떤 경우는 이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돼. 부모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시간을 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를 시키더니 그 자녀를 결국 서원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서원 기도를 통해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예. 그냥 부모가 서원해서 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단지 그 자녀를 목회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서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처럼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원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거죠.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서원 기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사시대의 사사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서원은 고통을 가지고 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가 그런 경우이죠.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침략해올 때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 쫓겨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에서 불량배들하고 잡족들하고 같이 어울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 암몬 족속들하고 싸워줄 것을 요청을 해요. 거칠게 살던 입다이지만 여기에 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뭘 의미해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18년 동안 암몬 자손들의 압제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때 입다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인간적인 서원을 합니다. 인간적인 서원. 암몬 자손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면 자신의 집안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인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린 사건은 아주 예외이죠. 그건 인신제사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일에 단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입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불량배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배운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데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무남동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가장 귀중한 이 딸이 그냥 소고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승리했다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그래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교훈하는 게 뭐예요? 이 잘못된 서원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이 잘못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서원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 인간의 욕심에 의한 서원은 그 책임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그 서원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면 열매 맺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서원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러들인 삶의 고통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서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의 이끌림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인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인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래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서원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 헌신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 이 서원 기도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나 감격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가도 그 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어리석고 불필요한 심령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부분적으로 서원했던 걸 다 이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서원을 망각하게 돼요. 자신의 서원 기도를 두고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서원 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자신의 서원 기도를 그냥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때 내가 너무 다급해서 나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과거의 서원 기도를 할 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왜 다르냐? 왜 지금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서원 기도를 그렇게 평가하느냐? 무가치하게 평가하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서원 기도를 할 때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서원 기도를 했거나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음이 굳어진 거죠. 서원 기도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마음이 굳어진 거. 서원 기도를 할 당시에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서원 기도할 당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절박함이 사라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거. 예. 인간적으로 서원했거나 아니면은 지금에 와서 마음이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서원 기도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서원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서원 기도를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어떤 거래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은 모두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서원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내 욕심에 비롯되어서 서원 기도를 했든지 간에 성경은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음의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신명기 23장, 시편 22장, 시편 50장, 시편 76, 나홈 1장 여러 곳에서 서원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갚아라, 빨리 갚아라, 더디하지 마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겠어요? 사람이 뭐 부족하겠어요? 재물이 부족하겠어요? 그분은 이 온 우주가 당신 것이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 당신이 다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빨리 갚아라. 빚쟁이 독촉하듯이, 빨리 갚아라. 미루지 마라. 꼭 갚아라. 왜 이런 얘기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그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운한 상대가. 예. 서운한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이에요. 경외함이란 뭡니까?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태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란 상대방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되어지 모든 걸 존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른 데는 돈을 쓰면서 도무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돈을 급해서 빌렸다면 조금씩 모아지는 대로 갚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빌려준 사람에게도 그 돈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친구가 아주 덤덤한 표정으로 상황이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안 갚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 전까지 몰랐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한 1년 가까이 된 무렵에 저한테 갑자기 돈을 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빌려줄 여유도 안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가 또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부탁을 하거나 뭐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제가 딱 마음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거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서원 기도를 이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분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약. 예. 그것은 그분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이행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정해드린 태도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둘러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에 틈이 생겨요. 네, 틈이 생겨요. 야곱의 경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망각하고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 땅에다 땅을 사고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이 디나가 동네 여자아이들 만나러 놀러 갔다가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있는 사이에 남자들을 다 죽여요 또. 예. 그리고 이들의 재산을 노력하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갖고 와요. 완전히 도둑질을 한 거죠. 완전 도둑질. 자식들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나서야 야곱이 베델을 기억해요. 네, 베델을 자기 서원을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의 서원을 지켜요.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네. 그래서 삶에 겪어도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들어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서원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서원일 경우나 섣부른 서원일 경우에는 그거를 회개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서원은 이 의무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나 또는 조급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서원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 자체로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원기도를 회개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게 레위기 27장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서원기도는 영광스러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총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아주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 기도라고 하는 이 헌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펼치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서원 기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마음이 급해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해보자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어떤 그런 딜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이 따르는 기도이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 서원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이행하는 것으로 또 덮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원한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서원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거창한 명목을 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결단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덜어 잊고 살아가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뱉은 말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